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해 주기를 원해. 주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우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꿈꾸며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 희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전을 짓다 말고 기초만 놓아놓고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맙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에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건설 경기도 좋지도 않고 사는 것도 힘들고. 물론 이렇게 1차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농번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재건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학개 이야기는요,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뭔가 좀 결이 다릅니다. 자, 포로기 전에 주님은 계속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보냈어요. 보내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나라 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잘 들었습니까? 아니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역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역사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주님 말씀 들을까? 이렇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굴까? 학개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학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 학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4개월에 걸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학개서입니다. 그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시가 언제 선포되었느냐? 학개 1장 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 6째 달 1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 1장 3절에서 4절. 잘 꾸민 집, 휘황찬란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집을 꾸미고 살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돼. 하지만 학개는 어떻다고? 대언하고 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학개 선지자가 언제 예언했다고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1일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했을까? 9월 1일에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고 며칠 만에 그들이 응답한 겁니까? 24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빠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해 주기를 원해. 주님,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며칠 만에 24일 만에 자신들의 생활을 재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 어떤 계시인가? 이 계시는 언제? 학계 2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7월 며칠? 21일에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 읽어봅시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니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당시에 내가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지금도 변함없어. 근데 70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다야 없었다? 있었다. 그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학계 선지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새로 짓는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짓는 것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을 때 휘황찬란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어떠냐면 그냥 초라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계 2장 3절. 솔로몬 성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 어떤 성전? 지금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거다. 주님, 옛날에 그 영광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원로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시작.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 과거의 영광도 대단해.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더 큰 영광이라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내가 이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너희 솔로몬 성전 안 무너진다고 샬롬 샬롬 말하면서 얘기했지. 근데 무너졌지? 그렇지. 하지만 이 성전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어떤 내용일까 봅시다. 2장 11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야, 언약에 신실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를 약속합니다. 언약에 신실해라. 그러면 학계서 2장 19절 후반절 시작.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언약을 지킬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가 이어집니다. 네 번째 계시는 언제? 학계서 2장 20절 시작. 예, 그달 24일이라 그런 건 같은 날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학계서 2장 11절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거기에 탄 자들은 저희들끼리 칼분을 마다가 쓰러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미래의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소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너에게 복을 줄 거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이게 학개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장밖에 되지 않아요, 학개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 11조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함께 읽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조, 여러분 꼭, 그거는 디폴트 값이야. 당연히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말라기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 교회 들어가셔서 아직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는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 학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빨리 지어! 이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학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가 살아 숨쉴 수 있었고,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고,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과 기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야, 과거에 성전 봤지? 야, 지금 성전 니들 집만 짓고 잘 살아? 성전을 빨리 지어야 돼. 근데 그것 건물 지라는 이야기? 그것도 될 수 있지. 건물을 지어야지. 니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이 있어야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그게 맞지. 맞지만 너희 봤잖아. 건물 짓는다고 다 되디? 솔로몬 성전 봤잖아. 솔로몬 성전 멋지게 지었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야,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 하지만 그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봤지? 그렇게 삐까번쩍 잘 지어놔봤자 뭐하냐? 솔로몬과 그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가 드려졌을 때 얼마나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무익한지 이미 너희들 봤잖아. 그 성전 지금 남아있니? 안 남아있지. 성전은 말이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정해진 규례대로 바르게 예배할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성전만 삐까번쩍 잘 지어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봐야지. 성전의 의미가 뭐야? 그 성전 삐까번쩍 잘 지어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 들어오는 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원래 의미, 성전에 있음으로 인해 갖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성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대로 살아왔잖아. 곧 성전이 너희의 정체성이었잖아. 그러니까는 성전 지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말한 성전을 지어라,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애초에 기초를 놓여진 지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초가 놓아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어떤 분들은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초만 놓여지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재개발되는 곳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재개발한다고 있는 건물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기초만 놓았어.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변합니까? 폐허로 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곳 가운데에서 아주 못된 아이들 와가지고선 그곳 가운데에서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뭐 공터네 그러면서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게 기초만 놓여진 건물의 그 최후의 말로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만 놓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빨리 짓고 너희 안에 있는 기초로 만족하지 말고, 기초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에 곱하기 나누기에 루트도 씌우고 로그도 만들고 무슨 인수분해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너희 실력이 늘고, 그래야지 수학능력 시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초만 놓여지고 이 기초만 놓아가지고선 어떻게 이 험하고 험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기초를 놓았으면 그 위에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 정체성을 회복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등록만 하지 말고, 기초 놓여 있다고 거기에 방심하지 말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가야지. 그때가 어느 때다.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원천교회 박계 선지자가 첫 번째 예언을 했을 때, 6월 1일 날 예언했을 때 그달 24일에 반응한 것처럼, 주님 다음 달에요, 주님 다다음 달에요, 주님 내년에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세원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몫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씀 앞에 중심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야,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 살다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니까 기초만 세웠다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을 새로 세워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부터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